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60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하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이며 베푸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도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더욱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신앙의 계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하루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 말씀, 구약성경 55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심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시고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여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을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으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래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항상 참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또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예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을 그치고 하신 일을 보고 이 제자들이 심히 놀라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6장 5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곧 방금까지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신앙이 다시 둔하여지고 흔들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흔들리는 이스라엘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 수많은 일을 통해 계속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속 드러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시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정쟁과
풍랑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덮치게 되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더욱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전지하신 하나님을 할 때,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람이 아벡에서 싸우는 두 번째 전쟁인데요. 그런데 이 전쟁이 있기 전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아합 왕이 내년 봄에 다시 쳐들어올 것이니 힘을 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정말 26절에 선지자의 말처럼 이듬해 봄이 되자 베나닷이 아람 사람들을 소집해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곧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민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앞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고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막막하고 컴컴하여 보이지 않는 미래로 인해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이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앞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이 편재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1차 전쟁에 패한 아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신하들이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졌다. 그래서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왕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아멘. 고대에는 주로 이 지형에 따라 나라가 나누어졌고요. 그들은 각 지형의 특성에 맞는 신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이 영역을 그 지형에 제한하고 그 지형에서만 힘이 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영토가 산에 많고 그리고 수도도 이 사마리아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2차 전쟁에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곧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산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평지에도 바다에도 하늘에도 어디 하나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이 다 담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병원에 있든 군대에 있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아프든 우리의 마음이 슬프든 어려움에 있든 편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어느 곳에 있으시든지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견고하게 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때,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아람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의 숫자였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 아람의 군대의 수는 그 땅에 가득하게였지만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이 두 무리의 적은 양떼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곧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의 절대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 그 모든 부족함을 넘고 이 승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대항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역정케 하셔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태어나면 가망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하지만 형평상 계속해서 병원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세상도 안 된다고 하고 의사도 안 된다고 하고 그 누구 안 된다고 하여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크나큰 문제가 있으십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엄두가 나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고 모든 문제를 역정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할 때, 의사가 안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작이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붙잡으실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 견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편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 우리가 바라보며 더욱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는 어떠한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